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시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2022년 7월 둘째 주 그리고 또 오순절 후에 다섯 번째 주일인 오늘 7월 10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요. 이 9가지를 다 외우는 친구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네. 다 외워요? 진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아까 한 번만 다시 틀어줘 보실래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네, 성경 말씀. 네, 22절. 네. 없구나. 네, 우리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외울 수 있어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시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뭔가 세 개가 비슷하잖아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양충온입니다. 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다 해볼까요? 자양충. 제가 자양하면 이제 자하면 비 이렇게 양하면 선 이렇게 자양충온. 자, 이렇게 하면 8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절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절제니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양, 충, 온.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니. 네. 목사님도 저도 옛날에 시험 볼 때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요. 네. 이따가 예배 끝나고서 이거를 다 외우는 친구는 뒤에 있는 사탕을 하나씩 주도록 할 테니까 예배 시간에 한번 외워보세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니. 이 9가지 한번 외워보시도록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바울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쓰냐면 아주 논리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잘못 전하는 너네들은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은혜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죄를 가르쳐준다. 네가 죄야? 어딜 봐서? 율법을 보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인간은 불가능해. 인간은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사람들을 누르는 거죠. 너는 안 되니까 꽉 눌러줘야 돼. 그런데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6장에서는요, 5장과 6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하한다. 너희는 자유를 얻었어.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용매이지 않아. 그러면서 살펴보니 그런데 너희들 왜 무엇을 하고 있니? 너희 자유를 왜 죄에다가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5장과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율법은 인간을 누르는 역할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 내용이 끝인데, 정리를 해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엄청 지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엄청 똑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야기를 논증 형식으로 구약과 유대 전통을 넘나들면서 또 교리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말은 좀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5장 16절인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것? 네,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질문 하나 다시 드릴까요? 우리 힘으로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하실 수 있으신데요? 사실 성령을 따르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옮기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 초점이 뭔지 아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을 보고 있죠, 그렇죠?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이 손바닥을 보세요. 그러면 손바닥을 보는 거. 다시 목사님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시선을 이동시킨다는 건데, 이게 초점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세요? 수영 좋아하세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키즈 액티브로 이 앞에 선납습 나갔는데, 우리 겨울에 나갔던 선납습이 지금 아주 푸르러졌습니다. 푸르러졌고 엄청 더워졌는데요. 이따 나갈 건데 물놀이 준비해 왔어요? 그래요. 자, 이따 오후에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고, 저는 평생을 수영을 못해서 물놀이를 되게 무서워했었습니다. 제가 둘째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한 30 중반이었나요? 그때쯤에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수영 강습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한 지 이제 둘째 나이에요.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아들을 둘이나 낳는데 건이랑 결이가 물에 빠지면 아빠가 구해야지 누가 구하겠어,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생존 수영 넘어서 무슨 구조 수영인가 이것까지 배우겠다 해서 사실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못 배웠고요.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배웠는데요. 구하는 건 잘 모르겠고 저 혼자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됐는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 물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발이 안을 또요? 깊은 곳에 아니 물에 들어갔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쵸, 물 먹을까 봐. 물이 깊든 얕든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좋지 않은 기억들이 좀 있어서 학생회 수련회 가면 형들이 자꾸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발이 닿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물을 자꾸 많이 먹어서 힘들었는데 수영장에 갔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물 먹는 거. 물 한 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바닷물을 먹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그런데요. 수영을 딱 들어갔는데 수영을 배우면서 신경이 제일 많이 쓰였던 건 뭐냐면 이 코가 물에 들어갔나 나왔나 이거를 엄청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코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신경이 집중돼 있어요. 근데 수영 선생님이 수영 코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팔다리를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코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코를 막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자꾸 코로 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숨은 언제 쉬어요? 그때 코치가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물 밖에서 쉬세요. 당연히 물 밖에서 쉬지 물 안에서 코를 어떻게 쉬어요? 물 밖에서 쉬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당연히 물 밖에 나가면 나도 쉴 거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박자를 못 맞추던가 아니면 무서우니까 움찔움찔하면서 코가 물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엄청나게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근데요, 잔소리를 자꾸 듣고 꾸준히 연습하니까 초점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코를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 계속 혼나니까 팔을 뻗으세요. 뭐 하세요 이러니까 코가 아니라 내 팔과 다리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코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내가 배운 대로 움직이나? 팔을 이렇게 했는데 쫙 폈나?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다리를 움직이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동작을 하다 보면 코는 계속 물속에 있어요. 이렇게 물속에 계속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배운 동작대로 자세를 유지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면 입이 물 밖으로 한 번씩 잠깐 나와요. 잠깐 훅 하면서 계속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입이 밖으로 나갈 때가 있네. 그때 공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음파 이거 여러분들 아세요? 음파. 근데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수영을 못할 때는 도대체 언제 쉬는 거야? 내쉬는 거잖아요. 파 내쉬었잖아요. 파 아니 이건 어디 있는 거야? 음파만 하면 된대요. 근데 목사님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따가 가서 물이 낮긴 하지만 연습 한번 해보세요. 파가 아니라 음파합이에요. 음파합. 합하면서 숨을 먹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구나. 코치가 자꾸 움직이라는 말이 그거였어요. 물 먹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 먹으니까 빨리빨리 더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수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초보입니까? 스스로 초보라고 인지하고 계시다면 초점을 포커스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죄, 내 삶, 내 실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짚어주는 마치 코치가 짚어주는 것처럼 그릇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혹은 하나님 더욱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초점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죽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데 저는 죄가 너무 신경 써요. 그건 당신이 죄에 신경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닮기를 더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선 초보라면 초점을 바꾸시고 그것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 꾸준히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가라앉고 맙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믿음은 꾸준한 배움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를 예수 제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자라는 말은 스승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 꾸준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꾸준한 가르침을 우리가 현재 받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개의 모임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수영을 혼자 연구해갖고 헤엄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코치한테 배우면요, 더 빠르게, 더 바르게, 더 중요한 건 물속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즐기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을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죄를 짓냐 안 짓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초점을, 고정되어져 있는 초점을 이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것, 예수님 닮음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자유를 죄에 쓰지 말고 주님께 쓰라. 아멘.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지만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노래를 자주 불러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자주 불러요. 저는 목소리가 좀 작거든요. 근데 나머지 3명과 1명은 4명은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근데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건 자유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차에서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러운데 자연에서 노래 부르고, 또 집에서 노래 부르고, 공부하다가 노래 부르고, TV 보다가 노래 부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기분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첫째가 밥을 입에다 넣다가 갑자기 으악 하더니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 혼났습니다. 야, 누가 밥 먹다가 노래를 불러? 노래 부르는 건 자유예요. 근데 밥 먹다 노래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입에 밥이 있는데 밥풀이 점프를 하겠죠. 밥 먹다가 갑자기 노래를 으악 크게 부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기분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입에 밥을 넣고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노래 부르는 건 자유 맞는데요. 여러분들 밥 먹다 노래 불러도 될까요?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노래 불러도 될까요? 선생님 말씀하고 계신데 노래 부르는 건 자유예요. 불러도 될까요?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다들 조용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제가 어저께 도서관에 가서 이 설교 준비를 마지막 토요일 3시쯤에 가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크게 부른 것도 아니고 이런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와 자신의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자유는 방종이 되고 맙니다. 내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준다거나 혹은 본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다거나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일이나 뭐 어떤 밀린 일들을 꼭 해야 하는 업무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는 사실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께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신자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들을 나열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나쁜 것들을 그냥 다 나열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뭐 남을 미워하고 뭐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따르려는 생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신자들에게. 비신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 있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지? 그런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 시기, 분열 이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을 수도 있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뭐라고 했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 충, 온,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하죠. 네,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명명합니다. 어릴 적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이런 말씀들 고민을 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나누지 않았어요? 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질문하면 또 어떤 열매가 부족하니?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오래 참음이 부족해요. 저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가는 거. 네. 저는 오래 참으면 부족해요. 물론 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가는 게 되게 많아요. 네. 끈기가 되게 길게 가는데 그래도 더 끈질겨야 돼요. 뭐 이런 걸 계속 하는데 이제 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저는 기쁨이 부족해요. 사실 뒤에는 잘 안 나와요. 양선, 온유 이런 말들은 잘 모르니까 양선, 온유 이런 건 안 나오고 저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개가 아니라 사실은 1개라는 거? 우리가 포도송이를 놓고서 포도송이 중에 이렇게 해서 9개라고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포도송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수박 한 통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수박 한 통을 샀습니다. 이만한 거를. 네, 수박 한 통 이만한 걸 샀는데요. 수박에 뭐가 있어요? 수박 안에 수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칼슘도 있고 철분도 있고 뭐 당분도 있고 씨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열매가 있니?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 이래야 되는데 너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니? 나는 씨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당분만 있는 것 같아. 나는 물이 부족해. 수박에 물이 부족하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수박은 수박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열매인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로따로 맺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제가 부족해. 그건 당신이 느낄 뿐이지 절제를 따로 연습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난 절제의 열매가 부족해. 난 사랑의 열매가 부족해. 그러면 난 사랑을 더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일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려 같은 단어인데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한다는 말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늘 25절과 2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일을, 또 사랑을 행하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갈등은 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빠지는 거죠. 네, 양보와 배려라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함, 공정하지 못함, 정직하지 못함, 또 나태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만을 피하려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직업만 합니다. 네, 바람을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고 섣불리 단정 지어버린다면 발음은커녕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을 따름은 사랑으로 발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둘 중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버스 타보셨어요? 예, 사람이 많으면 서서 가잖아요. 서서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서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혹시 옆 사람이 내 발을 밟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인상을 쓰세요? 참으세요? 아, 이러세요? 아니면 멱살을 바로 잡으세요? 예, 어떻게 하세요? 예, 예, 어떻게 하시든 뭐 잘하셨습니다. 뭐 제가 할 거 아니니까 잘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발 밟은 사람이 내 친구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때려요? 만약에 그 발 밟은 사람이 우리 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그 발을 밟은 사람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면 어떻게 하실래요? 관계를 끊으실 거예요?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예. 흔들리지 않게, 저라면 아내가 발을 밟았으면 흔들리지 않게 손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어깨를 잡아주지 않을까요? 머리를 잡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아주고, 예, 이런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내 발이 계속 밟히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잡아주면서 내 발이 밟히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실수든 고의든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쉽기는 하죠. 저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인이 아닌 삶, 내가 주인이 아닌 공동체, 또 어느 누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까요? 매우 고전적이지만 이 질문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씩은 대입해 보시고 시작하시죠. 내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공동체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져 버렸던 공동체였습니다. 목사님이 주인이던가, 장로님이 주인이던가, 혹은 권사님이나 혹은 요직에 있는 봉사자들,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인 교회를 다닌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 주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서 자아 실현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 교회 내에서 시작하셨던 거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는 누가 제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내 교회는 내가 잘하라. 교회 직분자들일까요? 더 나아가 사회적인 지위나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부유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혹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는 누가 제일 잘 할 수 있냐면
변화되어진 신자, 그리스도다워지고 있는 신자, 예수 닮음을 향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만 추려서 교회를 뭔가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성경 공부반에 남자반 여자반이 있어요. 이번에 한 텀을 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공부하면서 2-3달 동안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말을 잘 안 듣긴 하는데요. 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하나씩 메일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네. 오늘 또 압박을 하긴 할 건데요. 네. 네. 기대가 되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2-3달 만에 사람이 변합니까?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죄송한데요, 한 번을 만나도, 한 시간을 만나도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내가 의도한 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네. 내가 의도한 대로 해내면 나는 하나님일 수 있죠. 내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한 번을 만나도, 한 시간을 만나도 그 사람이 변합니다. 물론 좋게든 나쁘게든 둘 중에 하나일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집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1시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문 목사님, 목사들은 다 똑같아. 다시는 목사 안 만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좋지 않게 1시간 만에 이 사람을 내가 바꾼 거죠. 내가 바꾼 게 아니라 바뀐 거죠. 또 반대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거죠. 문 목사님 만났는데 사람이 괜찮네. 한 번 더 만나보라면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겠네. 목사가 다 똑같진 않네. 네, 네. 이것도 바뀐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바뀐 거죠. 저를 만난 한 사람을 1시간 동안 저는 이 사람은 좋게 바꿨고 이 사람은 나쁘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3달 동안 공부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이나 변화가 있었음을 스스로 캐치하지 못한다면요? 저는 모임의 인도자로 성도님들이 바뀌고 또 성숙하는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도자의 축복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기쁨이 되니까 저도 계속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쏟아내고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뀌네?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인도자를 일종의 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영 배울 때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치가 자,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코치가 자, 이렇게 됐죠? 자, 출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러면 잘 모르지만 우선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쭉쭉쭉쭉 돌고 오면 힘들게 돌아오면 이럽니다. 잘했어요. 한 바퀴 더. 아니 뭘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바퀴 더 가라니까 한 바퀴 더 돕니다. 그래서 2바퀴 돌면 거의 지쳐요. 너무 못하니까. 그러면 코치가 이럽니다. 지친 사람을 놓고 자, 잘하셨는데 팔을 조금만 더 쭉 뻗으세요. 여기 회원님은 발을 좀 더 세게 굴러주세요. 여기는 허리를 좀 펴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머리를 더 넣어주세요. 자, 되셨죠? 출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이런 게 아닐까요? 성경은요, 사실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시콜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까요? 왼손으로 밥을 먹을까요? 일일이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목적지를 인도해 준다는 측면에서 성경은 내비게이션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일일이 자,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왼쪽으로 꺾으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차선을 변경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주행이 끝나면 주행 정보가 나온 거 아세요? 요즘에 차가 엄청 좋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용화 형제 차 타는데 야, 이게 이렇게가 다 전면 패널이에요. 차가 한번 나중에 한번 구경하러 가세요. 네, 이렇게 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패널이에요. 네, 근데 차가 주행이 멈추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주행 정보, 오늘 몇 킬로 달렸고
뭐 몇 번 신호 위반했고 연비는 뭐였고 거리는 얼마였고 이런 얘기들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늘도 운전 잘했네 이거죠.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열매 맺었네? 언제 이렇게 됐지? 축하해.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제자다워짐의 표식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러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행복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